지금 헤세드 이야기 기간인데요. 헤세드 이야기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자, 크리스천 삶 회복 운동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나타내자라는 건데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사랑을 저 하늘에서 그냥 얘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로만 하셨으면 우리에게 그렇게 와닿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됐죠.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만질 수 있고 경험하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실천적 사랑으로 보여주셨죠. 십자가의 사랑, 또 예수님의 공생의 여러 가지 사역과 또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됐고 또 하나님 예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실천적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증명해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았겠죠. 예수님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난 자가 되었고 천국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실천적 사랑을 의미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가족을 향한 헤세드라는 주제로 실행을 했죠. 아무리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경건한 예배자가 된다 하더라도 또 세상에서 또 인정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품고 또 용서하고 또 돌보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중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가족을 돌보지 않는 나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일 먼저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아내를 사랑하고 또 남편을 사랑하고 또 자식을 지혜롭게 잘 돌보고 또 부모를 또 모시고 또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실천적 원리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자기 가족만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것 자체가 아름다움이 퇴색이 되죠. 이기적인 거죠. 헤세드는 어디서 생명을 얻게 된가 하면은 내 울타리를 넘어설 때 진정한 생명과 그 가치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계속해서 울타리를 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또 다른 가족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이고 성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성도인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제자됨의 증거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잘 프로그램된 양육 프로그램과 성경 공부의 과정 이수가 에 의해서 나는 제자 훈련 받았어. 넌 제자구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서로 용서하고 품어 안고 용납하고 베풀고 나누고 또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교회 공동체의 그 사랑의 모습을 볼 때 제자구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역시로 가족끼리만 사랑한다든가 또 우리 교인끼리만 서로 사랑하고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 헤세드, 그 사랑도 정말 가치가 있는 걸까요?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헤세드는 사랑은 우리의 울타리와 범위를 계속해서 초월해 낼 때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소금과 빛은 독립적으로 있을 때 그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음식이라고 하는 곳에 버무려지고 녹아질 때 비로소 음식 맛을 나게 하고 또 그 부패를 방지해서 음식을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빛도 그 빛의 스스로
있을 때 그 빛의 존재와 사명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둠을 밝힐 때에 사람들이 그 빛에 의존해서 생활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둠을 밝히는 용도로서의 빛이 되어야만 빛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밝힐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밝힌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의 의미하는 깊은 뜻은 뭐냐면 착한 행실을 보고 야 너희들은 정말 착하다, 너희 정말 멋있게 산다라고 하는 감탄을 넘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사람은 궁극적으로 자기 영광을 돌리며 살아요. 그죠? 자기 자신을 우상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노래하고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 역시도 예배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 사람도 하나님을 감각하고 하늘의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도록 하게 하라는 것은 착한 행실에 담겨져 있는 이 내용과 그 목적과 방향은 선교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통해서 내가 영광받고 나 잘했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함을 통해서 야 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이 일어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착한 행실이라는 거죠. 그것은 일상에서의 반복적이고 꾸준한 크리스천다운 삶을 살 때 가능한 거잖아요. 이것이 선교적 삶입니다. 이것이 미셔널 라이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해외 선교하고 또 헌금하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선교적이어야 된다. 우리 교회의 존재 자체가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범위를 더 넓혀서 오늘 열방을 향한 헤세드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사실 가족만 사랑하는 것만 해도 때로는 벅찰 때가 있고 또 우리 성도 안에서 사랑하는 것도 힘에 겨울 때가 있고 야 이웃을 사랑하는 때 내가 얼마나 이웃을 몇 명이나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야 우리 가족과 성도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만으로 벅찬데 굳이 가보지 못한 나라와 열방을 향한 헤세드를 과연 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 힘에 지나는 일 아닐까? 우리의 생활 반경과 능력 밖의 일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 생각과 능력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열방을 향한 선교적 헤세드는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곧 우리의 비전이요 우리의 뜻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영어를 잘해서 또 우리가 자주 외국인을 만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자녀가 있죠. 셈, 함, 야벳.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여러 그 족속과 민족들이 이게 번성하게 되는데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그때는 그 언어가 하나였고 여러 민족들이 사람들이 다 같이 다 모여서 살았어요. 그때 우리가 탑을 쌓아서 하늘처럼 높아져서 하나님과 겨루어보고 싶은 교만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을 열심히 쌓다가 하나님을 보니까 참 가소롭거든요. 이게 또 인류가 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워지니까 그러니까 각 언어별로 인종별로 종족별로 저녁에 흩어지게 됐죠. 하나님께서 언어의 혼잡함을 통해서 민족을 열방 가운데 흩으신 거예요. 이제 흩어졌습니다. 세월이 또 지났습니다. 흩어진 족속 가운데서 셈족의 중에 한 사람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택해서 부르십니다. 부르시면서 그를 축복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흩어진 여러 민족들을, 언어가 다른 각기 족속들을, 열방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죠. 그 부르심의 출발점이 바로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실 때 이미 열방을 축복하시려는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은 당연하게도 10장, 11장 뒤에 있잖아요. 앞에 있는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흩어진 민족들, 하나님과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흩으셨던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부르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서 만드시는 것이 바로 구속사의 역사인데, 그때 처음으로 등장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선교의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열방을 향한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열방을 위한 선교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과 열방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민족에게 주시는, 세계 열방에게 베푸실 그 복이란,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직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창세기에 보면은 그 복이란 과연 뭘까? 부자가 되게 한다는 것일까? 가나안 땅에 다 모여서 살게 하는 것일까? 뭘까? 알쏭달쏭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또 다윗 왕을 통해서, 또 여러 선지자들을 지속해서 보내심을 통해서 열방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이 누릴 복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하나님 그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해 주세요. 그러니까 희미했던 그 열방의 축복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세월이 지남에 따라 여러 선지자들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지게 되죠.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다양한 그 복의 의미 중에서 한 내용인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자, 이사야 11장 9절 10절 말씀.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이새는 누군가 하면 다윗 왕의 아버지지요. 이새의 뿌리라면 다윗 왕을 말하는데, 궁극적으로는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새에서 뿌리에 나오는 한 싹,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만민, 모든 민족을 구원할 깃발로 세워지게 될 것이고, 그 깃발을 보고서 만민들이 하나님께로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열방이 그에게로 나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0장 11장에 흩어진 열방들이 이새의 뿌리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선교적 비전인 것이죠. 그리고 그로 인하여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그러니까 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참 놀랍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와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그 선교적 비전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럴 때 그 그림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사야 선지자는 매우 특별한 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참 이상한 또 상식적이지 않은 그림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이리와 어린 양이 또 표범과 어린 염소가 송아지와 사자가 또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이끌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약육 강식의 세상 속에서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먹이로 삼고 강함을 도구로 삼아서 자기의 소유를 더 많이 불리는 게 이 세상의 질서고 또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약한 자는 강한 자를 당연하게도 피하여 숨을 수밖에 없고, 강한 자와 약한 자는 긴장감과 그 원수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기 때문에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화평하게 서로 어울린다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의 모습과 맞지 않는 그림이에요. 강대국인 러시아와 상대적으로 약한 나라인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모습을 보아도 그렇고,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회와 또 직장의 모습과 우리 자녀들이 경험하는 학교와 그런 모든 삶의 구조들은 약육 강식의 치열한 모습을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에 보면은 절대로 사이 좋을 수 없는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또 어린 염소, 또 송아지와 사자가 함께 한다는 말이, 그들이 함께 한다, 함께 눕고 함께 놀고 함께 한다라는 것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5번이나 나옵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에 함께라는 것이 5번이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화평과 평화와 사랑이 있는 모습이지요. 심지어는 어린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었는데도 독사가 물지 않는 거예요.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서 장난을 해도 너무나 평화로운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적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 11장 8절. 이사야 1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것보다 위험한 상황이 어디 있어요? 독사의 굴에 어린아이가 젖된 아이가 손을 넣는 것보다 위험한 상황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장난하고 그 장난이 서로 간에 이렇게 있는 화평의 모습이 절대적, 어느 누구도 경쟁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해하지 않는 절대적 신뢰와 화평과 평화로운 모습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독특한 이미지, 그림을 통해서 열방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문자적으로 사자가 소처럼 뭐 짚을 먹는다고 이렇게 문자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이 특별한 그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샬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통해서 세우신 교회와 또 열방을 향한 선교의 모습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와 사랑과 평화가 그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구현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들은, 부한자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고 재산과 소유와 땅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면 예나 지금이나 소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강함이잖아요. 그 물질로 얼마나 더 많은 물질을 재생산해내면서 만들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포기해버리면서 당장에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새로운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사랑과 은혜의 경험을 하고 나니까 새로운 영원한 가치 속에서 삶의 혁신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전 세계에 큰 기근이 임했을 때에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헌금을 모아다가 이 바울과 바나바 편의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 성도를 위해서 연보했습니다.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 기근이 예루살렘에만 임한 기근이 아니라 로마 전역에 임한 기근이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같이 기근을 경험하는 상황이었어요. 마치 코로나 시대 때 한 지역만 코로나가 임한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코로나가 임하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전 세계 경제가 흔들리는 이 상황과 거의 비슷한 상황이죠. 피차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그들의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헌금을 해서 더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또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또 어려운 일들이 극심한 어려움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에 있는 그 이방 교회들, 빌립보 교회라든가 데살로니가 교회라든가 또 이 교회 등등이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성도들인데, 그 성도들과 아가야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들이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도와준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2절을 다시 보시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도 환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시련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의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죠. 누군가 도울 수 있다라는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극심한 가난은요, 예루살렘 성도들의 임한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게도냐 성도들에게도 극심한 가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그들은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해서 더 어려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를 도왔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다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보다 이만큼이 낮지만 여기보다 더 낮은 어려운 형편 있는 사람에게 그 물질이, 사랑이 흘러가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거죠. 근데 그들은 언제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들이 서로 뭐 아는 사람들인가요?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라도 있어야 다 이방인들이고 서로 민족이 달라요. 혈통이 달라요. 가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한 성도들을 위해서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 기쁨으로 자기의 것을 내놓아서 헤세드를 실천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처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또 표범이 어린 염소와 같이 뒹굴고, 또 사자와 통아지가 함께 있고 어린이에게 이끌리고, 또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없는, 해함과 상함이 없는 진정한 평화와 서로 간의 의심과 경계가 없는 진정한 그 사랑의 모습이, 그 평화의 나눔의 헤세드가 그리스도 안에서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이와 같은 기이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100년 전에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였잖아요. 제가 인터넷에 이거 보니까 그 100년 전에 뉴욕의 그 모습을 보니까 그 사진이 뭐 지하철도 다니고 또 뭐 자동차도 뭐 이렇게 막 다니고 빌딩의 숲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제 또 한양의 모습은 또 참 이렇게 대조가 될까 싶을 정도로 소가 다니고 그러는 상황이었어요. 그 인터넷에 100년 전 미국과 우리나라가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근데 미국인 그때 선교사들을 통해서 미국 교회와 기업인들과 또 성도들이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은 헌금을 했어요. 많은 교회를 세워주고, 시설들, 병원을 세워주고, 고아원을 설립하고, 또 학교를 지어주고, 또 6.25 이후에도 전쟁의 고아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하는 일들로 이제 보살펴 주었습니다. 근데 그 헌금한 성도들은, 미국인들은 한 번도 우리나라에 와보지도 못한 사람들이고 우리나라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그 감동 가운데
그들도 자기도 어렵지만은 그렇게 헌금하여 도운 겁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 진정 헤세드 아니면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셔서 전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가장 빠르게 가난을 극복하고 또 황폐화된 전쟁의 그 모습을 폐허를 딛고 일어나서 성장해서 선진국에 진입하는 나라가 되고 또 문화 강대국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캄보디아의 끄닷 은혜교회, 또 투모방 비전교회, 또 필리핀의 로스 아미고스 교회, 여러분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그들을 만난 적도 없어요. 특히 다른 두 곳은 저는 잘 알지만 로스 아미고스는 저 그 지역을 몰라요. 가본 적도 없어요. 그 성도들을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우리가 마치 극심한 가난과 혼란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을 때 마게도냐에 있는 성도들도 다 어려웠어요. 극심한 가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코로나가 이 세상을 다 뒤덮고 경제가 마비가 되고 정말 숨이 막힐 것 같은 어려움을 여러분이 겪으셨잖아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 거예요. 마치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사용하신 것 같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을 사용하신 것 같이, 고린도 교회를 사용하신 것 같이 다 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보다 더 가난한 열방의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것이죠. 1억 4천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이에요. 우리에게도 진짜 큰 돈이에요. 여윳돈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큰 돈이에요. 우리 빚 있는 거 아시죠? 잘 못 갚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서 한 겁니까? 근데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한 걸음 순종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저도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어요. 이게 이사야서에 있는 10장에 있는 그림인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사자와 어린 양이 표범과 염소가 또 독사굴에 손을 넣었을 때 진정한 해함도 상함도 없는 절저한 그 신뢰와 믿음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가보지도 못한 곳에 만나지도 못한 사람에게 그동과 그 팀은 어떡하려고 어떻게 하는 것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샬롬과 헤세드와 화평의 복이 아니면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런 복과 은혜가 하나님 나라에 임한 복이라는 거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저는 이 참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또 어린아이와 어린 양과 표범과 염소와 사자가 송아지가 같이 뒹굴고 놀고 하는 이 놀라운 말도 안 되는 그 그림과 같은 이 그림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그려 나간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사야 10장을 그려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이 어떤 복인지 그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 복의 모습은 이 민족과 저 민족이, 이 족속과 저 족속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서로 알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 세상의 약육 강식의 질서와 힘의 논리를 벗어나서 서로 사랑을 베풀며 도움을 주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이 일에 계속해서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놀라운 그림이 계속해서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